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새벽에 주님께 나와 온전한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539장을 부르신 후에 정순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어려움 속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염려 가운데 기도로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인간들의 부주의와 죄로 인하여 확산 조짐이 보여주고 있다 합니다.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속히 종식되도록 겸손함으로 크신 권능의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말씀 붙잡고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겸전하는 저희 온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공직자, 지도자들이 먼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사방의 국가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나라의 안보, 경제적 갈등을 바로잡기 위해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시대적 소명을 갖고 말씀과 기도로 다음 세대가 반석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귀하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크신 권능 주시사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듣는 자마다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묵묵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보필하시며 섬기시는 사모님, 부목사님들, 교직원,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성의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7쪽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너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땅에 충만한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과 하늘을 덮은 주의 영광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달부터 시편 8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암송한 이 1절 말씀에 오랫동안 머무르며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온 땅에 있는 주의 이름과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과 하늘을 덮은 주의 영광 말입니다. 요즘 계절이 바뀌고 상쾌한 새벽 공기와 또 햇빛에 더욱 푸른 빛을 내는 나무들과 청명한 하늘을 바라볼 때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잊을 만큼 마음이 참 시원해집니다. 피조물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시도록 드러내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인격을 가진 피조물인 바로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아름다움이 지금도 보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믿음이 많이 필요한 고백인가요? 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온 세계에 그리고 우리의 각 심령에 그 아름다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기대하십니까? 하늘을 덮은 주의 영광. 말만 들어도 참 가슴 벅찬 고백입니다. 그 가슴 벅찬 고백을 할 때면 계속해서 심령 가운데 기쁨이 샘솟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비상한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 시기가 계속되면서 이상하게도 사람의 긴장은 오래 지속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들려오는 만만치 않은 소식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갑자기 당한 당혹스러운 일들과 또 어디까지일까 하는 막연함과 그리고 예측이 안 되는 혼돈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 또 닥쳐진 고난 가운데 먼저 감사한 것은 여전히 부르짖을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그리고 의지할 이름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신가요? 사업이나 또 재정, 건강, 관계 등 흔들릴 줄 몰랐던 우리 삶의 여러 영역들 속에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우왕좌왕하며 그 일들을 수습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은 많은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거다라는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심각한 상황들과 수치를 보면 때로는 감이 오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수치들을 듣게 되는데 또 건너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들으면 그것이 또 그 심각성이 피부로 와닿게 됩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 속을 지나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변하셨습니까? 또 어떤 것들이 바뀌셨습니까? 위기가 기회라는 말을 지난주 정진웅 목사님 설교 때 하셨는데 그 위기가 기회라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그저 마주하게 된 상황 앞에 떠밀려 가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마주하게 된 상황에 계속해서 떠밀려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갑자기 닥친 상황에 반응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어떠한 여과 장치 없이 보게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 나의 키보다 더 높은
한계를 뛰어넘는 그 상황 앞에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담대한 사람이지. 나는 그래서 다 이길 수 있지. 그리고 나는 준비성이 좀 있지. 그래서 이 상황을 철저하게 난 준비해 갈 수 있지. 조직적이고 나는 치밀하고 나름의 노하우가 있어 라고 자신했지만, 그런데 한계를 만나면 나는 과연 무엇을 의지한 사람이었을까? 나는 무엇을 두려워한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나는 정말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었는가? 우리의 실체가 낱낱이 보여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실력이 드러난 것이죠. 무엇을 붙들고 의지했는가? 당한 현실보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실제였는가? 그리고 평소에 나의 신앙 고백은 정말 진짜였는가 하는 그 물음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서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삶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삶이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비축하는 과업의 연속으로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을 봄으로 시작된다. 성경에 제시된 그 하나님을 보며 시작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맛보고 비축하며 그것이 계속해서 연속되어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아름다움을 아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는 아름다움이 진정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아름다움이 전부가 된 하나의 강구를 드렸던 다윗의 고백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오늘 시편 27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 읽었던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네, 아시다시피 시편 27편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학자들은 27편 말씀의 배경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은 위기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마치 이 1절의 고백이 저는 이 어두운 길을 갈 때 주위를 이렇게 둘레둘레 둘러보면서 괜히 크게 노래를 부르거나 통화를 하면서 목소리를 크게 내었던 제 모습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왠지 이 두려움을 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했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났는데요. 1절의 이 말씀이 마치 이 두려운 상황, 무서운 상황 속에 이 두려움과 무서움을 없애고자 하는 이 간절한 외침처럼 들려집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두려움이라는 정서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정서가 없는 사람이 없죠. 이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당할까봐, 또 빼앗길까봐.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이 예는 출애굽기 말씀에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기껏 탈출시켰더니 왜 돌아가자고 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태어나 평생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들에게는 뼛속까지 노예됨의 근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냥 그 자리로 갈래, 그래도 거기가 낫지 라며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노예의 근성을 만드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바로 이 당할까봐 또 빼앗길까봐 하는 당근과 채찍의 원리입니다. 노예로 살면서 억압 중에 상을 주면 그게 너무 귀해서 나 이거 잃어버릴까봐, 이게 전부가 돼서 억압받은 거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이거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며 두려워서 시키는 대로 하게 되고, 또 말을 안 들면 채찍을 휘두르는 그 채찍에 맞아서 내가 죽을까봐, 또 그 채찍에 내가 더 당할까봐 하는 두려움으로 계속해서 그 두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 근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말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의 밑바닥에는 이 두려움의 이 근성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과 같은 다윈 역시도 잃을까봐 하는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성경에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이 노예 근성이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 사단의 종노릇하는 근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은 이 두렵고 무서운 상황 속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이 두렵고 무서운 상황 속에, 이 현실 속에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은 다윗의 어떤 강한 신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다윗의, 원래부터 그런가 보다 하는 다윗의 의가 아니라 자기 확신이나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나는 긍정적 사고를 잘해,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미 그들은 넘어졌다. 이미 과거에 그런 일이 나에게 실제로 있었다 하는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바로 이 다윗이 부르짖은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을 확고하게 붙잡았고 또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을 골리앗의 손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의 손에서, 그리고 죄의 수렁에서 건져내신 이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본 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근거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 우리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에게도 죄의 수렁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분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죽기에 두려워 한평생 이리저리 죄에 끌려다니던 그랬던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저와 그리고 바로 우리의 상관 있는 사건이자,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기에 우리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은 우리로 더욱 담대하게 합니다.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더 큰 위기의 상황 앞에서 더 담대할 수 있고 태연하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기에, 내 안에 살기에 군대가 나에게 진칠지라도, 더 큰 위험,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태어날 수 있다.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진짜 실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근거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계속되면 너무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고백했다가도 현실을 마주하면 우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현실이 너무 커 보이는 것이 우리의 또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라는 한 가지 일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주님, 그냥 이렇게 아는 걸로만 그칠 수 없습니다. 나의 이 바라고 구하는 이 한 가지 일,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그 삶을 내가 구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6절 말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은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 그의 초막, 그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이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닌 자신의 삶의 전부가 된 그 한 가지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궁전보다도 주님의 아름다움에 충만한 그 성전에 구하며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큰 소원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그 넘치는 사랑과 또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그리고 그 거룩한 아름다움에 충만케 되고자 하는 열망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을 인용해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끊임없이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데 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이 모든 아름다움에 충만한 삶, 그 삶에 참여하는 데 우리의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그래서 추구할 때 하나님은 그냥 막연히 선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함,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코로나19로 우리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신조어가 있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는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삶의 패턴을 신조어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라는 영어 단어에 부정을 뜻하는, 반대의 말을 뜻하는 on을 붙여서 언택트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 접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언택트의 삶을 우리는 사람과 사람만이 아닌 또 혹시 주님과 그렇게 거리를 두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비대면의 삶에서 멈추지 않고,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만나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결돼야 된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소통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아이들에게 영상 예배를 제작해서 보내고 또 영상으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연락을 하는데, 그런 방법들을 일컬어서 온택트라는 말을 또 한다고 합니다. 언택트가 아닌 온택트의 삶. 그렇구나. 다윗이 고백한 성전을 향한 갈망,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전부가 된 바램으로 접촉을 하지 않는 언택트의 삶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조건이든 상관없이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이 온택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면서 저희도 이렇게 이렇게 표를 붙여놨는데요. 그 표 위에 글씨를 써놨는데 이런 글씨를 써놨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나 주님과 거리 좁히기. 외부로부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삶 속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멀어지면 안 되는 일이 바로 주님과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간절한 바램, 주님의 전에 머물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겠다고 하는 이 바램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기도로 연결됩니다. 그냥 이 바램을 갖고 있는 이 감상에 빠져 있지 않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생각할수록 더욱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시편 27편 7절의 말씀이 그 첫 번째 기도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첫 번째 기도입니다. 주님의 긍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8절, 9절 계속해서 이 긍휼을 구하는 자의 태도가 나옵니다. 8절 말씀에 주님께서 찾으라 하실 때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라 하실 때 주님 그러면 찾아와 주세요 하고 태연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라 하실 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네 주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바로 겸손과 간절함과 목마름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27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두 번째 기도는 바로 주님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계속해서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달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나의 터가 돼서 어떠한 원수도 어떠한 대적도 나를 요동치게 나를 계속해서 조롱하며 나를 흔들어 놓을 때에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나의 평생에 그 이후에 있는 말씀에 산자들의 땅에 이를 때까지 내 삶의 마지막까지 인도해 달라는 평생을 드린 기도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가 우리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고백을 할 때마다 더욱더 간절히 드려지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27편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마무리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이 너무나 간절히 필요합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한 달 새에 2배 가까이 늘어서 550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죽음의 소식과 경제적 위기의 소식이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강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비록 더뎌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틀림없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지키시며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정확한 방향,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방향이 있기에 우리는 향방 없는 기다림, 향방 없는 바램이 아닌 정확한 방향이 있기에 우리는 담대하고 강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주목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모양, 서로 다른 모양으로 예배드리는 영상들이 종종 인터넷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볼 때면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자리에 다양한 그 모습들이 참 감동이 됩니다. 또 오늘은 저 멀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국가 기도의 날로 제정하여 함께 온 국민이 기도하는 날로 드려진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들이 열방 가운데서 이렇게 들려올 때마다 함께 기도하게 되는데요. 이 소식들이 그냥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에게 영상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그 영상에는 현지에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얼마 전까지 계엄령이 선포돼서 위기의 상황을 맞은 나라에서 보낸 영상이었습니다. 예배 영상의 설교자는 초등학교 3학년 여자친구였습니다.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5분 정도 되는 짧은 설교를 하였는데 그 설교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는데요. 잠깐 그 영상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이게 보안국가에서 온 영상이라 영상은 여기 성전에 계신 성도님들만 보시고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음성으로만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제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제목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뭔지 모르신가요? 네, 바로 제목은 기쁨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는 시간에 기쁨, 계속 짜증나고 우울증만 걸리는데 정말 참 이상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매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하십니다. 모든 세상에서 기쁨은 모든 세상에 없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은 정말 세상 기쁨이라는 거, 진짜 기쁨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님께서는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모르면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여길 왔어요. 우리 여기로 보내신 주님은 우리를 안 사랑할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네, 다 보여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편집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우리를 보내신 마지막 기도하며 고백했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짜증나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쁠 수 있다 고백하면서 마지막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주님은 우리를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불러주셨다. 그런데 그 불러주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주님이 우리를 안 사랑한 적이 없다는 계속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쁠 수 없는 중에 기쁨이라는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고백을 통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 그리고 주님의 그 영광에 사로잡힌 이 삶이 계속된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유아부 친구들 중에도 계속해서 예배 영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몇몇 친구들은 기타를 치면서, 또 어떤 친구들은 건반을 이렇게 연주하는 흉내를 내면서, 또 율동을 하면서 예배 인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다음 세대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놀이가 된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자리에서도 주님과 온택트하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담대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 온 하늘을 덮은 여호와의 영광,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사람들. 상황이 무섭든지 두렵든지 상관없이 기도의 자리,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을 다음 세대까지 일으키시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모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더 큰 갈망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아름다움과 주님의 그 영광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더 큰 열망을 부어주십시오.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를 더욱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도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과의 거리가 좁혀지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